얘들아 안녕. 화주 할렐루야 할머니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배웠어요. 우리 한번 그 쭉 어디서 어디까지 갔는지 선교 여행 한번 그 루트 어디 갔는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안디옥 갔습니다. 안디옥. 수리 안디옥에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거기에서 이제 그 디모데 데리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또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드로아, 배를 타고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바로 밑에 있는 베레아, 또 배 타고 아덴에서 접경지인 고린도, 갱그리아, 거기서 배 타고 에베소, 로도, 가이사라, 예루살렘, 안디옥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 가는 장면부터 공부를 하도록 해볼게요. 자, 고린도에 와보니까 누가 있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원래 본도 갈라디아 위에 있는 장소인데요. 출신이에요. 본도 출신이에요. 근데 로마에 살았어요. 근데 고린도에 온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니까 너희들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다 나가라 그랬어.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 또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덴에서 고린도에 올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덴에 신들이 사람 수보다 더 많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위로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하는 생업도 같은 거예요. 천막 만들기. 그래서 텐트 한 개 만들면서 동역을 했답니다. 자, 성경으로 확인할게요. 사도행전 18장 3절입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헬라인이라는 사람들은 헬라인이라고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자,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마게도냐에 둘이만 남겨놓고 왔잖아요. 3주밖에 전도를 못해서 쫓겨 내려왔는데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왔어요. 바울이 고민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 전해주는 거예요. 이 3주밖에 하지 못하고 도망 나온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겠죠. 뭐라고 전해주냐면 바울 선생님 3주일밖에 못했어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잘 자라나고 교회가 견고히 잘 서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나중에 종말론을 더 자세히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왜냐하면 이 종말론에 대한 개념을 잘 주기 위해서 후서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기록이 됩니다. 이따 공부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데 2차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걸쳐갔잖아요. 처음에 갈 때. 그때만 해도 공문서 전달해주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그러는 사이에 나쁜 유대 선생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또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변심한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신라가 디모데가 온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파하니, 이렇게 전언하니 7절 볼게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헬라 사람인데 고린도에 살고 있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열심히 이렇게 회당장 18장 8절에는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듣고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이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회당장은 뼛속까지 골순문자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복음 듣고 이렇게 개종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는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눌려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시기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복음 전해라. 그래서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게 됩니다. 전도 여행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른 거는 고린도가 처음이죠. 제일 오래 있어요.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갈리오인데 갈리오에게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고발하는 게 만약 로마법에 관한 거면 들어주지만 너네 종교법에 관한 거면 받아줄 수 없다. 알고 보니까 종교법인 거예요. 그 재판 기각시킵니다. 15절에 이 18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만일 문제가 언어나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16장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했다가 갈리오가 종교적인 문제라고 일축해버리고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 끌려가신 예수님과 같은 입장이 된 거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추격을 받으셨던 예수님과 똑같은 일생을 지금 사도 바울은 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실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18장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회당장 소스데네 기억해 주세요. 아까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 말했죠. 거기에 대해 답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교회가 개척되는 곳이 어디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중에 편지를 2통 써요.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있는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내려와서 그 소식을 전해줬죠. 그래서 기쁜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 기록된 그리고선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두 서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서신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서신서 공부합니다. 그 사도행전 보면 여행을 하다가 그 상황 속에서 쓰게 된 편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실라와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서신서를 볼 때는 주제, 의미, 목적, 구조 이런 거는 다 목사님들한테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이 공부를 제가 하는 이 공부에서는 상황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 사도 바울과 교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상황과 배경을 볼 거예요.
예언서 17권도 구약에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왕 때 이 예언서를 끼어 읽으면 될 것인가 공부했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읽으면서 서신서를 끼워 읽는 건데요. 상황과 배경을 보면서 그 상황에 그 배경에 끼어서 읽도록 끼어서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자, 마게도냐 지방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준 실라와 디모데 그 분위기 우리 머릿속에 넣고 사도행전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3주밖에) 설교하지 못했어요. 경건한 헬라인 유대인들이 믿는데 유대인들이 또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야손 집에서 또 야손이 감옥에 가고 보석금 받고 풀어주고 몰래 밤에 베레아로 왔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자, 바울과 실루아노가 디모데는 지금 이 소식을 갖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실루아노라는 말은 신라예요. 3절 볼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말입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 환난이 나와요. 환난이 많이 나와요.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마게도냐 그러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가야 그러면 고린도예요. 소문 내용이 뭐냐 하면 9절 10절이에요. 9절 하반절 볼게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데살로니가를 읽으면 강림이라는 단어가 거의 한 절마다 나오고 있어요. 이곳에 3주밖에 안 됐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자, 2장 2절 볼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도 빌립보 사역도 했다는 거 말하고 있고요. 형제들아 9절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내가 너희 교회에 사역할 때 너희들 도움받지 않았어. 내가 텐트를 만들어서 내가 자비량으로 선거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칭찬이에요. 칭찬.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종족들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너희가 믿음 좋고 든든히 서가는 것을 어디까지 소문이 퍼졌냐? 예루살렘 유대교회까지 본받는 자 되었다. 그리고는 다시 고난이 나와요. 2장 17절 그리고서 3장 6절까지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떠날 때 디모데와 실라 남겨놓고 아덴으로 왔을 때 그 디모데와 실라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언제 틈이 나면 나에게 좀 와라. 이 말씀은 초신자가 많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 혹시 신앙 포기할까봐 더 양육하고 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3주밖에 못해서 이 편지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장 17절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막았어. 그래서 이제 자, 데살로니가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제 이게 뭐냐면 디모데만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요. 우리는 여기 머물고 내가 가려고 했는데 디모데 얘기 들으니까 내가 갈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못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게 2절이에요. 2절에 못 가고 디모데를 보낸다는 내용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 이런 말이죠.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지금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어디에서 쓰냐면 고린도예요.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갖고 여기 온 거예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약간 연애 편지 같아요. 1장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너무 잘 자라니까 너무너무 장하다 기쁘다 이렇게 칭찬을 끊이지 않게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자랑이다. 그러나 4장부터는 권면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강림에 대단히 관심이 많아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선생님 우리는 살아서 이렇게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접한다고 하는데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영접할 때 너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5장에도 너희들 재림을 강조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5장 이때와 시기는 알 수 없어 하나님만 알 수 있어 그러니 정말 재림을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라. 그리고 얼마 있다가 좀 지나고 또 소문이 들리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열망에 빠진 거야.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감람산 강론에서 마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전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주세요. 재림하기 전에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유례 없이 환란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알자마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나 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게으르게 살고 빈둥빈둥 놀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무절제한 삶을 살면서 이렇게 지내고 돈은 벌어 뭐해? 학교 가서 뭐해? 이래서 뭐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 그 내용이 뭐냐?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인 거예요. 여기는 요한계시록의 내용, 감람산 강론의 내용에 묵시 내용이 들어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공부할게요. 자, 이게 겉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있어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뭐냐면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와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기뻤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아주 나쁜 소식을 들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배신. 그것도 짧은 시간에 갑자기 돌변해버려서 황당하고 충격 이런 문제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바울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울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돌에 맞고 폭동이 일어나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아수란장을 맡은 노릇하니 이번에는 1차 선교여행의 열매인 갈라디아 교회를 헝클어 놓은 이 괘씸한 유대 선생들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 이 생각을 하면 혈압이 오르는 거죠. 자초지정
이렇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오면서 디모데를 합류시켰던 그때만 해도 교회가 든든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율법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다. 이 총회에서 공문서 받아들고 좋아했잖아요. 우리도 다 같이 갈라디아 지방 2차 선교 여행 때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두로아를 거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이런 아드네를 지나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이 순간에 그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괘씸한 유대 선생 꼬임에 빠져가지고 바울을 배신하고 변심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 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바울은 속상하고 억울하고 배신감 느끼고 허탈합니다. 그러시겠죠? 데살로니가에서 온 디모데와 실라가 그 교회에 잘 서간다고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서간다 그래서 기뻐했는데, 한편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때문에 속상해요. 그렇지 않아도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고 싶었을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는 참에 한 통 더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바울 지금 흥분합니다. 내용은 안 봐도 분위기 보이시죠?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총회까지 갔다 온 공문서 받았던 내용. 그때 예루살렘 본부에 가서 해결했어요.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편지로 쓰네요. 괘씸한 유대 선생과 꼬임에 빠진 바울을 배신한 성도들을 떠오르고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쓴 편지예요. 갈라디아서 그렇게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구약 학자로서 예수 사건을 연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교회를 잘 정리해야 한 사람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이 교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도 평신도들이 들으니까 갈라디아 교리를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은 율법과 할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변증해야만 되는 커다란 과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복음 없다. 내가 전한 복음이 진리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쓰게 됩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어땠죠? 부흥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하는 도중에 소문이 들려왔는데 지금 배신했다는 거예요. 자, 1장 1절. 인사 따로 없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난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니야.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난 사도된 거야. 사도권 부각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내가 1년 6개월 지난 시간 속히 다른 복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없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세게 나가죠. 내가 혹시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도 나는 저주를 받을 것. 내가 다른 복음 다시 가서 전하면 나는 저주 받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라도 만약에 1차 복음 때 전했던 복음 위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리고 11절, 자신의 11절부터 24절까지 이제 8가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신의 사도성,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 오픈하는 게 나오고요. 나 진짜 사도야? 사도된 과정을 또 설명하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은 율법이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죠. 이제 3장에서 율법 할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걸 변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네 옛날로 돌아가지 마. 너네 옛날에는 율법의 종이었어. 자유자 아니었지.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 하느냐. 전제가 바로 이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을 말로 꼬였잖아요. 와서 뭐라 그랬냐. 그래 너희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근데 너희들 이방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그럼 뭘 해야 되나. 예수님도 믿고 아브라함 자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너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 얘기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로 시작되는 게 바울의 구약을 풀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3장 2절입니다. 알려 하노니 너희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누구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냐고요? 성령님 때문이잖아요. 그래 너희들 율법이 아니야. 성령님께서 믿게 해준 거야.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할례 받기 전이잖아요. 할례 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게 얘기해줘요. 갈라디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믿음의 관건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되시고 언약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면서 13절 너네들 율법이 아니야. 성령님께서 믿게 해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자, 갈라디아서 굉장히 길어가지고요. 요거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